신뢰로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마케도니아에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편하게 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냥 일이 바빠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것이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위로를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5,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즉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자신들을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 위로는 무엇으로 받은 것이냐? 물론 거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위로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핵심은, 그의 위로는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바울에게 근심거리였던 거죠. 그들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놓으니까 이제는 이들을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안심할 수 있구나,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다 됐다, 이런 만족감, 이러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그를 위로받게 하였는지, 그것이 왜 바울의 신뢰가 되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서로에게서 그러한 신뢰를 발견하고 또 그러한 참된 믿음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갖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즉 이방인들의 성적인 타락에 물들어서 정말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그죠? 그러니까 재취나 두 번째 부인이나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이 교회 내에서 교회가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내에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것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망하지도 못하고 중지시키지도 못하고 또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내보내서야 되는데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교회 내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 혹은 내지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방의 우상들은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바알 신한테 어떤 그 영적인 영감, 그 바알 신의 그 응답을 받는 그 의식이 뭐냐면 성교예요. 성전에 그래서 남자들이, 남창이죠, 남창. 또 어떤 때는 창녀, 여자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의 어떤 그러한 그 신전의 그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직분을 맡으면서 그러한 제사를 쓸 성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하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어떤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남색하는 사람들, 여색하는 사람들, 즉 오늘날의 동성애가 흥행하고 또 뭐 이거는 그 아내를 둘, 셋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예까지도 정말 범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보여지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잘못된 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점 보러 다니던 것을 흉내내서, 그죠?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신탁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가 과거에 치성을 들으듯이 우리 어머니들이 뭐 요새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 장독대 항아리 위에다가 물 한 잔 띄워놓고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마다 혹은 밤마다 새벽 4시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이게 너무 우리들에게 나에게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해져서 교만해졌느냐.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방의 습관들을 그 교회 내에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치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책망을 들은 고린도의 교우들은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란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은 영어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가만히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해도 그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그 일이 자꾸만 떠오르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일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올려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들은 이렇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요 인도자이며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그 사제를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부님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신부가 우리 결혼하는 세댁 신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하면 파더라고 해요. 그들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들의 스승이요 인도자이며 아버지와 같았던 그 바울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죄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심각한 내적인 갈등, 정신적인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적이고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 행위가,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어도 뭐 안 바꿔도 되지, 뭐 다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는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죄악이라고 지적받았을 때에 이것이 옳은지,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책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책 자체를 신성시해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 자는 것조차 뭐라 그러셨어요? 뭐 옛날엔 가난하니까 뭐 되는 대로 다 베고 자야 되잖아요. 형제들은 많은데 베개는 적고 뭐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책을 벨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혼을 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오면 여러분 어때요? 성경책은 베고 자도 되고 때로는 다 썼으면 버리기도 해요. 쓰레기통에, 재활용통에 내다 버리기도 하죠. 굉장히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귀하게 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받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교회 오면 이 교회의 강대성이나 의자를 뭐라 그랬어요? 성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물건.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발로 밟고 올라가는 거 절대 금했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사실은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구는, 이건 하나의 가구인데 이 가구가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난감해 하세요. 왜? 이제까지 너무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 바른 의미를 지적하니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한 어떤 형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벌이는 그 사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앞서서 내보내서 그가 성벽에서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함으로써 그 밧세바를 죽이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홀로 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그건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부하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을 청부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고대 시대로 넘어가면 사실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왕이잖아요. 왕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나기라는 대로 정말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도 나에게는 이게 일상적인 것인데,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거기에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는 갈등,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갈등, 이런 갈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어떤 우리 인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시고자 스스로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고통,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던 그것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에요. 바울은 그 주님의 고통을 본받아서 자신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을 치는 거예요. 내 습관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상식을 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괜찮아라고 했던 그것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갈등을 매 순간 느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운전하다가 보면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끼어들면 이게 참 어려서부터 욕을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막 애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욕이 벌써 입에서 이 하고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벌써 내 마음속에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요. 이게 우리라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매일과 같이 내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왜 이랬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욕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를 하나님 돌이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자신과 싸워 나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 근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종은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였음을 바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을 안심하고 놓아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진 그들의 소식은,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들의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그 소식은,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겪고 있던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있던 성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면 전도돼서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돼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실망을 해요. 내가 이거 정말 잘하는 걸까? 내가 정말 바르게 하는 걸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죠. 바울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영접하는 자들보다는 핍박하는 자, 반대하는 자,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하는 갈등이나 고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땀 흘리며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열매를 맺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우들과 같은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양심에 심한 자책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심각한 고통을, 진통을 겪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오늘 이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이 길이 나만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경쟁자들,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헌신과 희생의 길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